안녕하십니까. 박형철의 노방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마음속에 떠오르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자비에 대한 진리를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속성, 자비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비하신 분으로 나타내는 것은 성경의 위대한 테마입니다. 위대한 주제입니다.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속성, 자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7절에 상반절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십니다. 공의를 나타내는 속성도 아주 작게 한 가지 나옵니다.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를 6가지로 강조해서 말씀하시고요. 공의를 나타내는 속성은 한 가지 작게 나오죠. 즉 하나님은 진노보다는 자비, 즉 인자를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자비는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속성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꿀벌, 참 아름다운 꿀벌이죠. 우리 인간에게 유익을 많이 주는 꿀벌입니다. 꿀벌은 자신의 꿀을 사람들에게 기꺼이 내어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비를 내어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꿀벌이 침을 쏘는 것은 공격받았을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후에야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대적하여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경우에 진노와 벌을 내리십니다. 예레미야 44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더 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셨습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다라고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만물 가운데 자비의 속성은 다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만물의 속성 가운데 자기 새끼를 자비롭게 여기고 또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이런 품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자비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속성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자비를 낳으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특별히 엄마가 자기가 태어난 자녀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고 값없이 자비를 베푸는 것도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이와 같이 모든 만물에 자비의 마음을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자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속에는 얼마나 큰 자비가 들어있겠습니까? 찬송가 304장 3절에 보면 하늘 바다를 먹물 삼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기 그림도 바다가 밑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위는 하늘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타기로 갈 수 없겠네. 그렇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특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특성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거저 베푸시는 자비입니다. 칭의, 구원,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사실 모든 좋은 것은 거저 베푸시는 자비입니다. 칭의도 거저 베푸시는 자비고요. 구원도요, 거저 베푸시는 자비에서 나옵니다. 디도서 3장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자비 두 번째 특징은 넘칩니다. 풍성하게 넘치는 자비입니다. 시편 86편 5절에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자비가 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진노의 대접에서는 방울방울 진노가 떨어지지만 자비의 샘에서는 자비가 쿨쿨쿨쿨쿨 흘러 넘칩니다. 또 하나님의 자비의 특징 세 번째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시편 103편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영원합니다. 시편 136편에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무려 26번이나 반복 강조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의 특성은 베푸는 자비고요. 거저 베푸는 자비고요. 풍성이 넘치는 자비고요. 영원한 자비예요. 한번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맨 처음에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타내셨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 하나님을, 자비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 계시해 주셨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울 때에 또 죄를 짓고 고통할 때에 이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나왔습니다. 니에미야 시대에 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며 간구하며 용서를 받는 복을 간구를 빌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에 이렇게 느헤미야는 간구합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시편 86편 15절에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하며 다윗도 하나님의 인자 자비를 의지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자비와 긍휼이 많으셨습니다.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인생, 양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자비와 인자의 마음을 가지셨다는 얘기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자비로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성도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죽어가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비참한 인생을 자비한 마음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 거저 베푸시는 자비, 풍성하게 넘치는 자비, 또 한 가지 뭐죠? 영원한 자비.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싶습니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남용하지 말라. 잘못 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니 무조건 다 덮어주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니까 나는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고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니 나는 계속 불순종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비가 넘침으로 죄를 짓자 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아주 야비한 논리입니다. 자비가 넘침으로 죄를 짓자 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야비한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비를 믿고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마치 약이 있으니까 여기 발음은 나을 약이 있으니까 하면서 자기 머리에 상처를 내는 사람과 같습니다. 얼마나 무지합니까?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첫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남용하지 말라. 두 번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확신하고 그에게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이렇게 놀랍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에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뜨거운 난로불로 가까이 갈 때 저 불이 나를 따뜻하게 할지 안 할지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비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완고했습니다. 저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그에게 나아가 은혜와 자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 다윗은 큰 죄를 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시편 51편 1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이여 주의 자비하심을 따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 나에게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확신하고 그에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하면 거절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무조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속죄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가장 안쪽에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 위에 세워놓은 이게 속죄소입니다. 여기 그룹이죠. 이 하늘의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양쪽에 날개를 맞대고 있고요. 이 법궤 위에 뚜껑 이것을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해놨죠. 여기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잡은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그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양의 피를 뿌려요. 그러면 그 위가 속죄소라고도 말하지만 그것은 곧 자비의 자리입니다. 자비의 자리. 하나님이 속죄의 피를 보시고 하늘문을 열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의 자리입니다. 영어로 mercy seat, mercy seat, 자비의 자리, 시은소 또는 자비의 자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피를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남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를 확신하고 그에게 나아가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는 있지만 구원의 은혜가 메말랐고 형식적이고 아주 죄를 짓기를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속성,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는 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박형철의 노아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